오늘 6월 8일자 생명의 삶 보시면 여러분들 한 절 묵상 바로 옆에 보면 목사님들의 말씀이든지 혹은 책에서 나오는 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마크 홀맨의 말이 한 문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한 진심으로 섬기는 삶이 생명의 길이요 그 외의 다른 길은 모두 죽음의 길이다. 이 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생명의 길, 그 외 다른 길은 모두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크 홀맨의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1절로 17절 말씀의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잘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의 길, 그 외에 다른 길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은 다 죽음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유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책임져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았고 이방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길을 부러워했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닮아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애를 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데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하는 그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모르면서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삶은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행복의 길보다 넓은 세상의 길,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더욱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죄의 대가가 찾아오는 것 참으로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소화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또한 누가 받게 되는가? 바로 어린 생명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으십시다. 1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눈물을 울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또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아주 극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모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와 대가를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도 물론 죄의 대가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자녀들도 결국은 그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죄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 죄의 대가에 따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에 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부모 세대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기들의 자식들을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방치하거나 내버리거나. 그래서 길거리에 기절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패망한 백성들 그 결과와 고스란히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면서 더욱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힘없고 어린 아이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즐기는데, 하지만 그 삶을 즐기는 결과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할 줄 안다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세상 연락을 즐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장 힘없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정말 파괴적인 결과가 꼭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13절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죄로 인해 따라오게 되는 그 파괴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괴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죠.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갈아서 으깨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형체도 없이 박살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된 모습을 보면 원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떡이 되어버린, 가루가 되어버린,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형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돼서 정말 남는 것이 없을 만큼 힘든데, 그렇죠? 14절 말씀 잠깐 보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곧 회복된다. 예. 예레미야 28장이나 29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나나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위로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곧 무너져서 이 나라가 금방 해방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 예언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귀에 솔깃한 가짜 위로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여 깨닫고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 회복의 메시지 잘 분별하여 듣고 붙잡고 나아가야 정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져서 으깨버려져서 그 이전의 형체를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부모 세대가 지은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호소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거짓 말씀에 현혹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